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그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하는데 배는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기대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 말씀, 천국 시민에 대해 헌장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참된 신앙은 누구 앞에 사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기도, 구제, 금식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배웠고, 그러나 참된 신앙의 성장을 함에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뭐였죠? 첫 번째로 물질을 우상으로 그것이 신앙을 방해하고, 두 번째로 세상의 염려와 걱정 요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그리고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을 방해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떤 단계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좋으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의 비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좋으신 하나님께 풍성히 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풍성히 넉넉하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대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을 누굴 위해 만드셨냐? 우리를 위해 만드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된 동산을 꾸며놓으신 다음에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미고 침대를 사고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기저귀를 사고 젖병을 사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아이가 태어날 날만 기다리듯이 하나님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서 신방을 꾸미셨는데 온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꾸며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신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가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 다스리고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풍성하게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구하지 않아도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라 하는 큰 민족을 빚대하고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과 같은 믿음의 우선을 주시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고 넉넉하게 넘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7절과 8절 말씀이 나오고 있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풍성한 축복을 다 받고 계십니까? 다 받고 계시면 할렐루야. 또 다 받고는 싶은데 못 받고 계시다면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을 좀 찾아내시고 배우셔서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할 때
우리가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받지 못하냐? 이유를 분석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느냐? 그 해답을 드리는 구조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렇게 한 대지가 끝날 때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뭐 부흥의 스타일로 설교를 할 거예요. 조금 설교가 길더라도 또 밥을 늦게 먹으면 더 밥이 맛있잖아요. 이해해 주시고 영의 양식을 좀 많이 먹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구하고 자꾸 두드려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데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악할지라도 누구에게 좋은 것 주죠? 우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누구에게는 좋은 것 줘요? 자식에게. 그러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줍니다.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실 때 좋은 것 주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실 때. 임진우 목사님 길 가다가 어떤 조그만 10살짜리 애가 징계만 하다가 임사님을 탁 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나 돈 필요해서 근데 10만 원만 줘요. 주시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너 뭐냐 너 가라. 근데 성민이가 정말 아빠한테 필요해서 아빠 나 이제 성민이가 좀 컸어요. 아빠 나 꼭 필요한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등록금 이렇게 1,000만 원 주시겠습니까? 아 우리 진짜 통 커요. 1,000만 원 준대. 1억 주시겠습니까? 뭐 있으면 줘야 돼. 왜 그래 왜 그래? 아 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는 참 중요합니다. 아들이면 1억이든 10억이든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프면 내 장기라도 떼어줄 수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길 가다 어떤 애가 나한테 10만 원이 아니라 10,000원만 달라고 해도 우리가 줄 이유가 있습니까? 너 뭐냐? 너 누구냐? 집에 가서 달라고 해요.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것부터 한번 따지도록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자랐을지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우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20대 중반까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을 알고 우주로 영접하고 성경을 체험하고 중생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일찍이 고구마 전도왕으로 알려진 과천교회의 김기동 안수집사님께서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이 부인의 치맛자를 붙잡고 교회는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야말로 성경 뜰만 밟고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일날 가족들을 태우고 교회를 간다고 해놓고서 스키장으로 센 거예요. 옆에서 부인이 난리를 쳐도 스키장으로 센 거예요. 아들, 딸 데리고 부인 데리고 야 우리 주일날 한 번만 가지고 놀러 가자. 스키장 가는 길에 덤프트럭과 정면 충돌을 하면서 이 차가 이탈길로 공부가 되쳤어요.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해요. 정신을 차린 집사님 보니까 아이의 피투성이가 됐어요. 차가 불이 나가지고 막 다 죽을 위기에 빠집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우리 애들 한 번만 살려주시면 똑바로 섬기고 똑바로 예배하고 영혼 구원하며 살게 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자유를 끄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서울의 병원에 갑니다. 약간의 외상이 있긴 했지만 생명의 지장 없이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천에서 5년 살았는데 그 가천에 중앙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그냥 사람들만 만나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제는 많은 영혼을 보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간증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에게 사고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주시고, 그래서 내가 영혼을 보다 전도하게 됐다. 근데 그 간증을 하면 어떤 분들이 찾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부러워요. 뭐가 부러워요? 아, 집사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난 간증이 있잖아요. 나는 그런 간증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처럼 죽을 위기에 빠져가지고 사고를 통해서 만나는 거지. 혹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처럼 아주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죽을 고생하다가 수천만 원 병원으로 날리고 하나님 만나든지, 아니면 또 뭐 저처럼 사업 실패해가지고, 혹은 우리 집사님들처럼 사업 실패해가지고 매덕을 수억료로 내가 내고 하나님을 만나든지, 이런 길이 있고, 평범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이 좋습니까? 여러분도 확실한 간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비싼 수업료를 내야 돼요. 너무 고통을 받아야 돼요. 평안할 때, 평범할 때, 아무런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재앙을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평안할 때 만나는 게 좋은 거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천국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사랑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늘 언제나 늘 가까이 내 곁에 계시는 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은 내 오른편에 계세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내 손 붙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그분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천국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를 사랑하신 것인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죽기까지 이 세상에 십자가에 내주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내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모두를 위하여, 대상 모두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모든 사람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모든 사람의 이 누구든지에 여러분이 포함이 됩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천국을 유업으로 주는 삶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못 만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밥 먹고 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족구만 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제만 해. 그리고 하나님 못 만나요. 그리고 천국 못 들어가. 제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성전에 뜰만 밟고 가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좋은 것 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만주의 주가 되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물을 넣으시고 우리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볼지어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나 만나주세요. 하나님 천국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만나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기도를 주면 내 기도를 듣게 하며 네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나임을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여기시사 멋진 가정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께 드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 좋은 것을 주시고 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쫓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볼지어다 내가 온갖 것을 내가 그의 이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는 나로 더불어 떠올려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도 없이 정말 만나고 천국 백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인쳐주시고 성령의 가마없는 목사님을 구하여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용승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바라고 나오는 것은 주님을 만나 교회의 성전 뜰만 밟고 밥만 먹고 놀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 교제하고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만한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인쳐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가 맺어졌다.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만나는 거예요. 제 방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애들. 뭐 묻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왜 그래요? 내 새끼.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 복락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구할 때 다 주시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다 받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입고 먹고 써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다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아세요. 기도 안 해도 다 아세요. 근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심사님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만나고 싶어서 함께하고 싶어서 하나님은요 그냥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게 없는 그냥 만나고 함께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싶어요.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 나가 없다.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찾으라. 찾게 되리라. 무엇이든지 문을 두드리라. 열리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가끔 저는 아이들을 가끔씩 시골에 일주일 동안 보낼 때가 있어요. 근데 보내고 나면요 하루가 지나면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 지금 중국에 성민이를 한 달 만째 보내고 있는데 너무 보고 싶어요. 잘 때도 보고 싶고 일어나도 보고 싶고.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 보고 싶어 하세요. 만나려고 하세요. 되게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만나려고 하세요.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다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요.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못 만나요. 받지 못해요. 그 사랑을 받지 못해요. 그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 축복을 받지 못해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토록 사랑하시고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는 계시고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소나무여 너희는 그것이 내가 내 하나님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걸 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좋은 것을 기대하신 은혜가 풍성하는 하늘의 사랑의 부름을 풍성하시는데 우리가 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말하며 주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과 연합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을 나가줄 수 있는 축복에 선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구하여도 찾아도 기도를 받지 못하냐, 그것은 기도는 하는데 의심하면서 믿음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두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그냥 기도해요. 가서 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일상에 하고 그냥 가서 기도하는데 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럼 저는요 제가 이렇게 신방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딱 오면요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딱 왔을 때 그 말씀이 그 가정과 그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될지 안 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 사람의 말만 들어보다고 그 사람의 반응만 봐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민수기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40일 동안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정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그 땅에는 3m 가까이 되는 거인들에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을 쌓고 철병과 같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과연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게 되냐? 그 백성들의 비양이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제안해요. 하나님을 판단해요.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원망불평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어요.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자.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말대로 될지어다. 믿음만큼 될 것이다.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복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원망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기도할 경우는 기도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데 뭐로 기도를 해요? 시간 낭비인데. 그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헤아리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좋으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무한 주십니다. 충성하잖아요. 가서.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수전노, 구두쇠. 심지 않은 데서 거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안답니다. 당신은 날강도, 착취자, 억압하고 난 당신한테 이용당하기 싫어. 하나님은 이렇게 인식해버리니 1달란트 숨겨버리죠. 하나님을 그렇게 헤아리니 하나님께 믿지 못하니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시길 기대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대부장이 종이 아파요.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가자, 이 종 고쳐줄게, 가자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가실 것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뭘 가십니까? 영하기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놀라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방이 아닙니다. 내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시로 그 종이 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 같은 믿음으로 만지니 혈루의 근육이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만큼 될지어다. 이 말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저는요, 신방 마치고 나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거 되겠구나. 은혜의 소낙비는 하늘에서 넘치도록 내리는데 믿음의 그릇을 풍비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만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유동한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는 줄로 믿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대로의 믿음, 그대로의 순종, 그대로의 고백이 응답과 축복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정욕으로 기도해서는 안 돼요. 의심하거나 정욕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3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 독입니까? 복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면 그게 복이에요? 독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질 주시면 그게 독이에요? 복이에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이 그걸 결정해요. 건강 줬는데 건강하니까 술품 마셔. 물질을 줘봤자 그걸로 담배 피우고 도박하고 외도하고 그게 복입니까? 독입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독입니까? 복입니까? 독이에요. 건강 주시니 그 건강 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 몸 줘.
물질 주시니 그 물질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아들 돌보고 주님 영광 위에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물질이나 건강 자체는 복도 아니고 복도 아닌데 여러분의 삶이 그걸 결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들어보세요. 나는 복받을 그릇이니까 아닙니까? 줘도 못 먹는 것이 있어. 줘도 못 먹는 것. 하나님 주고 싶은데 막 주시고 싶어서 견디질 못하시는데 줄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내나 유학 간 아들이 학비 보내줬더니 공부하는 그걸로 마약이나 해먹고 술 퍼먹고 나쁜 짓만 하고 납니다. 그럼 돈 줄 수 있겠습니까? 피땀 흘려 성명 같은 물질 보냈더니 그걸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영혼 구원하고 가정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면 없는 돈 빚내서라도 보낼 수 있죠. 그게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저녁으로 잘 먹고 하는 주어도 복이 아니라 독이 되는 주실 수가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되지. 그건 뜻대로 우리가 그런 정욕으로 구하면 안 돼. 내 행위를 내가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책망할 것이 있으면요 주실 수가 없는. 요한일서 3장 21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처음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뭘 줘봤자 그게 독이 되면 그게 책망할 것이 되는 거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나님 주시죠. 22절 말씀이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때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합니다. 주어도 건강이 물질이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줄 수밖에 없죠. 복이 되면 주세요. 주고도 보람이 되죠. 기쁨이 되죠.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사가 되겠죠. 그래야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을 구하라. 그는 모든 것을 구하게 도와주신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해주세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습니다. 정욕이 되고 독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욕심 나의 건강이 나의 물질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날을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했다면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욕으로 구했다면 우리의 죄악을 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이 복이 될 수 있도록, 복받는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무대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셔서 풍성한 하늘의 복을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욕으로 구해서 아버지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받을 수 없도록 그러셔서 받지 못했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싣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주님 뜻대로 구하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예수님만을 복받는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큰 복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펼쳐다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의 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대로 펼쳐다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믿음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크게 축복할 수 있는 큰 복의 그릇 될 수 있도록, 복의 그릇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자꾸 두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혹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난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로 알고 측량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될 것이다, 복의 근원 될 것이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75세에 부르신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지 않냐면 몇 살 주셨어요? 100세 25년 걸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릇이 되야죠. 그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처럼 나는 전림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죠. 그 행하여 완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이 돼야 복의 근원 삼으신 믿음의 조상 삼으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10대의 청소년 시절에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몇 세 왕이 됩니까? 30세가 넘어서 왕이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다니며 도망자 생활을 하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광야 생활이 10년이 넘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100%의 믿음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때 쓴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그 과정이 없었으면 시편이 없었어요. 그 과정이 있어야 시편이 있는 거예요. 왜 요셉에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 들어 갇히게 하시나요? 그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리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감사해요. 왜 그토록 가족의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남편의 영혼권을 위해서 30년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20년 기도하신 분들 계세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에베소같이 강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같은 순한 사람도 전도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같은 사람, 베레아처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도하게 하시고, 아테네 같이 철학적인 사고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게 하시고, 고린도 같이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도하게 하신 다음에, 산전수전 다 겪고 그 영혼들 다 전도하게 하신 다음에, 에베소 같이 바로 같은 강팍한 마음을 가진 내 가족, 내 남편 구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어려운 문제가 있고 쉬운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영어 공부는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고 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구부터 전도해야 돼요? 쉬운 사람부터 전도해야 돼요. 내 가족이 어렵다면 포기하지 말고요. 기도하면서 내 주변에 쉬운 사람 전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내 남편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연단받아서 나중에 주변 사람들 다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내 남편도 구원하고 거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기도했는데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으실까요? 더 큰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상년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1986년에 딸 셋을 낳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딸 셋 낳고 낳은 마지막 아들입니다. 근데 7개월 만에 뇌 수막염으로 이 아들 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아들 고치기 위해서 온 병원 다 다니고 무당 제사 다 지내봤어요. 되지가 않아요. 영험하다는 한 도사를 만나서 구술하려고 하니까 그 도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안 되면요 그냥 교회 나가세요. 무당이 전도를 해요. 그냥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진주 은혜교회라는 교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 늘 참석해서 눈물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눈 고쳐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이 이 아들이 영의 눈을 뜨게 해주고 이 아들이 용기와 소망을 주고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진정 사람들에게 장벽이 되는 것은 볼 수 없는 눈이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두려움을 이겨라. 볼 수는 없지만 들을 수가 있으니 악기를 가르치는 거야. 피아노, 플룻, 뭐 악기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오카리나 못하는 악기가 없어요. 듣기 청력이 뛰어나니까요. 목사님들 설교를 듣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스포츠 중계를 하면서 그걸 들으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 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엄마는요 영혼권을 위해서 가족들 다 권하고 주변 사람들 다 권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 따라 실력은 보이지 않지만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하고 숭실대학교 대학원 들어가서 대학원까지 졸업한 다음에 최초로 KBS 최초로 장애인 아나운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창훈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는 정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뭘 의미합니까? 보이지 않는 아들의 눈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크고 비밀한 눈을 주시고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대로 허락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요? 아니에요. 그 고난 뒤편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더 큰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복 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안 주신 이유가 뭐냐?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가나안 땅을 가서 취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을 내딛어야 돼. 그땐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아라. 그땐 기도할 때가 아니라 돌고 외칠 때예요.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순종하고 행동해야지. 왜 기도만 해? 응답받았으면 순종하고 행동해야지. 그때는 행동해야 될 때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제가 오늘 워낙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집에 가셔서 다시 동영상 보세요. 그리고 계속 들으세요. 그대로 해보세요. 다 받게 되실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해보세요. 행동해보세요. 그러면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들 오늘의 그날에 우리의 실상으로 현실로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행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연단시키시고 여러분들이 복에 근응될 수 있는 그 시대에 마친 이후에 마침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빛난 일을 보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지금의 일을 하나님 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진증처럼 변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생각도 않은 일과 시간의 영혼을 올려주시고 마침내 바라는 그 영혼도 주님께 구원받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다윗의 것처럼 나에게 가는 일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따르시니 내가 주님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나를 주시는 것처럼 전부인처럼 날려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끝으로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인생의 생각을 일어나시며 우리 성도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의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난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범인들의 생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날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되의 성도의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축복의 그릇을 만드십시오. 우리 결론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인데요. 끊임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1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로소이다.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럼 정말 복 받을 그릇입니까? 그럼 복 주면 그 복 갖고 하나님 대접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 대접하고 가난한 영혼, 궁핍한 영혼들 대접할 복 받을 그릇이 되십니까? 되면 하나님 주십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하나님은 너희가 헤아리는 너희가 대접하는 이게 신약의 황금률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대접받고 원하니까 하나님께 대접받기 원하니까 먼저 하나님 대접하라. 우리가 영혼들에게 대접받기 원하니까 네가 먼저 대접하라. 많은 그릇이 되세요. 저와 모두가 이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오빠들 들을 때였습니다. 많은 영혼들에게 소망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구하라 그냥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게 될 것이요 오늘 두가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인생 살아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축복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모든 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뜻대로 살고 죄악을 버리고 새 부대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